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병호 목사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거의 다 방학하셨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옆에 친구들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해, 얘들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재림, 성령 공동체, 딱 이 두 단어로 정리될 수 있죠? 여러분들하고 이 두 단어면 오늘 끝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국가의 체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 하죠. 성인된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 한 표씩 우리 행사할 수 있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것들 다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고안해낸 정치 이념 중에 가장 정교하고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민주주의일까? 여러분, 매력적이고 굉장히 정교한 것, 공산주의가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정교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18세기 산업혁명과 동시에 인류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늘 아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빈부격차,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와 인권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에 한참 또 제국주의의 정점을 찍고 식민지화되고, 식민지화되어 있는 국가들 안에 억압, 착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가난과 차별 속에서,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달콤한 제안과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공산주의 이념은 천국 복음과도 같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전 세계가 열망한 공산주의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평등, 재분배, 이런 것을 가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와 이념을 살펴보면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대로만 하면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아주 이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대상, 이것에 속해져서 함께 생활해져 가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채 이념과 체제를 아무리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한들 그것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체제 이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회주의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의 재분배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인권 문제를 사라지게 하겠다, 봉건제도를 철폐하여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 살 수 있는 이념적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겠다, 이들이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부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재분배하겠고 각자의 맞는 영역에 따라서 일이나 이런 것들도 잘 배치하겠다, 이런 이념들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 보시면 정말 그렇게 이끌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봉건주의 사회를 철폐하자고 했으면서 3대째 왕을 해먹는
그런 봉건주의도 이런 봉건주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세상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는 완전한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는 남았지만 완벽한 이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과 탐욕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은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으로는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죠. 다만 상대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이념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당연히 사회주의자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의와 평강과 공평과 자유와 정의가 있는 나라, 이 땅의 이념은 그것을 소망하지만 이루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정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오게 하고 소유하는 그런 민족들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공평과 자유와 이 정의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네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함께 태동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세례받은 사람들 몇 명이라고 얘기해? 달란트 줄까 얘들아? 몇 명이라고 얘기하니? 3,000명. 얘들아, 3,0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 3,000명이 회심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0명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이 비밀스러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모든 이가 다 알고 고백하고 3,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로 이렇게 역사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한 날 한 곳에서 세례를 받는 이 엄청난 영적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모이기를 시작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린 재림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동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기적과 표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서 이들이 느꼈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이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대요.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한 영역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온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온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분위기들이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날마다 모여서 사랑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이런 헌신적인 공동체가 여러분들 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디 사람 모이면 서로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초대교회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모임이 지속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기적인 요구들로,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서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정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 속에 차별이 생기게 되죠.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죠. 이미 사랑과 섬김과 서로를 돌보아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곳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세 사람 모이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들의 삶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계속 이런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공동체.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희생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를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는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 때 북한사회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시장, 마켓 이런 것도 형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작물이 열리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물이 열리게 하겠냐는 거죠. 북한에도 개인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집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 울타리에 있는 텃밭에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요. 내 거니까. 그러나 공동 소유에 있는 것은 절대 그렇게 가꾸지 않아요. 왜? 내가 가꾸어도 내 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 네가 가꾸면 너 다 줄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가꾸겠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지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태동과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인본주의가 아니야, 신본주의로 이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죠. 얘들아, 기도 좀 해. 얘들아, 기도해야 되지 않냐? 얘들아,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어야 되지 않냐?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내 자아가 아닌 진리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 생활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짐, 노력, 이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말 공동체. 하나는 성령 공동체, 그 다음은 종말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재림.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진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어.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나 오실지 몰라. 그러니 모였어요. 예배했어요. 모든 것을 나누어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봐라. 니네 지금처럼 살 수 있겠니? 토요일 날 주님이 오셔. 주님 오실 거 우리 지금 시간표 받아놨단 말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목사님 설교 끝나면 오늘 저녁에 애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긴 할 것 같으니? 오늘 내가 집 산 게 가능하겠니?
내가 내일 차 산 게 자랑이 되겠니? 좋은 집에 사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니?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림 공동체예요. 재림 공동체에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다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 끝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마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 오셨어요? 바로 오셨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와 같은 형태들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거 보면 그 교회 공동체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띠지 않아요. 공동생활하지 않아. 공동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로 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수도원 같은 데나 가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종말 공동체가 가졌던, 재림 공동체가 가졌던 초대교회는 그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안타깝게 죽어갔구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현실들을 부정하고 산 위에 올라가고 기도원 가고 전 재산 다 바쳐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졌던 종말론은 그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이 가졌던 종말론의 중심은 긴박한 종말론이에요. 긴박하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곧 오신다.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지 모른다라는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현대교회가 잘못된 종말론, 아니면 종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짐으로 더욱더 많은 의식,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끝난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건강한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의 가치체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곧 끝난다야. 언젠간 끝난다. 이것이 긴박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함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게 맡겨준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요. 묶였던 사람을 용서해요. 내게 빚졌던 사람을 탕감해주고 내 있었던 죄를 회개하며 삶을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건강한 종말론과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오늘을 보면 알아. 오늘을 어떻게 대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면 알아요.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오늘을 포기하고 살아요. 모든 것 다 버려요. 산속에 들어가요.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땅끝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자, 어떤 것을 하자,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힘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실력이 그들 안에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지금 내 삶 속에서의 변화와 지금의 시작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보세요. 자,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는 모든 것이 끝나는 우주적 종말. 또 하나는 죄송해요. 너와 내가 죽어서 끝나는 개인적 종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모든 세상의 끝과 개인의 종말. 안타깝죠? 여러분들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 반드시 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설 텐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거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긴박한 재림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냈던 것과 또 하나 그들의 가치체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어디서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 물질 세계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헌금 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이만큼 쌓아놔야 돼. 나 아이패드 사야 돼요. 스마트워치도 사야 되고 귀에 꼽는 것도 사야 돼. 그러려다 보면 헌금할 돈이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트 있는 말을 해요. 하지만 뼈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내느냐? 이것에 대한 삶의 반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도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이 긴박한 종말론을 살아내는 자기 반성적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돈이다,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사회 공동체에 암묵적인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진 않으세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진 않으세요? 아무리 주기도문 외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나와왔지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내 물질과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재림을 교리로는 믿어요. 주님 오실 거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끄덕거리실 거예요. 아,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딱 부임하고 반년 정도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대장암 3기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예 출석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주 큰 연단이 시작됐죠. 새벽 예배 해야 돼, 11시 예배도 해야 돼, 수요 예배도 해야 돼, 청년 예배도 해야 돼. 그것만 하는 줄 아니, 기업 예배 해야 돼, 이사 예배 해야 돼, 신방도 가야 돼, 장례도 해야 돼. 결혼식 빼곤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설교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장례식 집전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영정사진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항상 다른 사람 장례식 와서 찬송 불러주고 말씀 전해주러 오지만 언젠가는 희미해지는 너 정신 붙들며 남이 너를 위해 찬송가 불러줄 날이 올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장례식은 여러분들 참석할 줄 알죠. 근데 언젠가 남이 내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누가 이렇게 쉽게 예상하겠어요? 생각하지 않죠. 남의 장례식 가서 부조하고 찬송 불러주지만 언젠가 내가 그 찬송 들을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즉, 우리가 그만큼 종말을 미뤄두고 살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주님 오심에 대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거라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가기 시작하면 우린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급진적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요, 학교를 떠나요, 직장을 떠나요, 삶의 자리를 다 떠나요.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살아가요. 분명히 잘못되고 어긋난 신앙관이죠. 잘못된 삶이죠. 훗날 큰 낭패와 큰 실망을
그들이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말씀이 갈급하다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더니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하니까 놀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3번 소개받아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찌나 잘해주고 어찌나 사랑이 많은지 이 공동체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몇몇 누나들이 계속 연락해줘, 밥 사줘, 노래방 데려가줘.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해줘, 편지 써줘. 오히려 내가 속해있던 모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분들은 선물도 보내줘, 과자도 보내줘, 팩도 보내줘, 다 보내줘. 첫 휴가 나왔을 때는 케이크도 불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병 때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장례식까지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곳이 신천지였어요. 이성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하는 말이 말도 안 돼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가끔 그 어렸을 적에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이 그리울 때가 있어. 이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많은 것 깨달았어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이지만 그들 속에는 희생과 사랑과 나눔이 있어요. 부정하고 싶은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정말 폭력적인 말도 안 되는 면면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본 또 다른 한 면은 정말 이들이 새 하늘 새 땅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과 나눔과 희생을 찾아보긴 너무 어려워요. 조금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색 다 갈라져요. 조금만 지적해도 난 아니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서로 화살을 쏘기 바빠요. 무자비해, 무정해.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죠. 인사 좀 해라. 니네 인사도 안 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뒤에서 예배드리고 가요. 우리 자신을 봐야죠. 부끄러운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었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정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나?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언제 설 것이라는 이런 긴박한 종말론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와 재림 공동체로 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구호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물질 세계의 강력한 자성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릴 수 있어요. 성령 받으세요. 긴박한 종말을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유상철 선수가, 축구 선수가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날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건강하던 스포츠 스타가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급한 화가 드는 게, 나도 저렇게 정말 내 원치 않는 때에 나도 모르게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분명한 종말 의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초대교회적,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 재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며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실력과 믿음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심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에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